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1장 34절까지 무려 10장입니다. 오늘 10장을 볼 텐데 괜찮아?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 성경순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까지가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10장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절부터 21장 34절까지 말씀 봉독은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 자,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여주기를 이루고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귀로 듣지만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빈손으로 떠나는 축복. 아멘. 자, 우리 지금 창세기 보고 있죠. 우리 1월부터 창세기를 시작했는데요. 창세기가 우리는 21장까지 오늘 보겠지만 전체 몇 장이에요? 4 아니야? 5야? 자, 50장입니다. 출애굽기 그거는. 자, 50장. 자, 창세기 50장인데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원역사라는 말을 씁니다. 기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좀 시작됐는지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1에서 10장 원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니라.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의 기원,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죽음의 기원,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언어의 기원 등등등. 이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모든 것에 시작된 기원의 역사를 담고 있어서 원역사라고 하는데, 크게는요 4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어요. 창조, 다음 타락, 그리고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들으시니까 기억나시죠? 저희가 1월 한 달 내내 봤던 게 요거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이 원역사가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넘어가지 않고 자세히 다 본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요, 족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총 4대에 걸친 족장들입니다. 자, 누구부터? 아브라함이야. 자,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총 4명의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사랑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인간의 죄악과 타락의 역사라면,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사는요, 그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게 창세기 12장부터의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이 땅에 심어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1, 32절 시작. 또 귀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이 하나였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인데 사람들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당장은 작은 겨자씨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막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이 마지막부터 볼게요. 이 큰 나무처럼 세상의 모든 새들, 족속들,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언젠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게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방언 나오는 몇 명이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장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큰 나무 같은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 작은 겨자씨 하나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7, 28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의 우르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예요. 제가 동그랗게 친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고 이쪽입니다. 갈대아 우르. 여러분 근데 지금 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르 위에 우르 위에 이거 시날 평지라고 써요. 바벨로 써 있죠. 시날 평지에 뭐가 세워졌게요? 제가 건너뛰었는데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정답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즉 하나님 그 바벨탑을 세웠던 인간 문화가 반명했던 거기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을 그 타락한 문화와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그곳에서 거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 3명을 뽑아내셨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심지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빠가 아까 누구였어요? 데라였습니다. 이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아멘. 그 우상 숭배한 그 땅 가운데서도 거기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 데라예요. 아브라함 아빠.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꽤 부자가 됐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안 아빠 데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에 타락한 집안, 이 타락하고 인간의 더러운 게 가득가득한 바벨탑부터 그 더러운 그 땅 그 도시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태어났고요. 그 집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게 고향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요 거기서 태어난 그가 장차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은 겨자씨가 됩니다. 어떻게 그 악한 곳에서 이 선한 게 났죠? 어떻게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의 아브라함은요 무시하지 않고 듣고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 말씀 딱 듣고 나서 나도 고향 떠나 서울 온 지 꽤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조집자님들 다 충청도 고향 떠나서 서울 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나도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나? 이게 요즘 우리식으로 고향 떠나 어디로 이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기준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BC 2000년경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우리 시대에는요, 나 개인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요, 한 개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집안인지, 어떤 가문인지, 어느 마을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집단이 내 정체성이 그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이사 다니지만 고대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마을 어느 집에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삽니다. 그 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우리는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다 같은, 뭐 유씨면 유씨 집안만 다 있어. 우리 친척들만 몰려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요. 우리 종갓집 친척들만 모여 사니까. 또 아버지의 재산, 뭐 땅 문서든 집 문서든지 그대로 나한테 다 내 거예요. 물려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가문의 정체성도 내가 지키며 사는, 이게 원래 인류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엄한 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방이에요. 너 나가. 우리는 흔히 너 호족에서 뺄 거야 라고 얘기하죠. 별로 안 무섭죠. 이 당시에는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너 오늘부터 뺄 거야 하면 추방,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땅에서, 우리 가문에서 이런 지역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건 곧 뭐랑 같냐면 사형 선고, 사망 선고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경찰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안전을 어떻게 경찰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친척, 고향, 내 마을, 여기서 살면서 내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추방됐다? 그러면 밖에서 나 혼자 무슨 일을 당해도요, 내가 내 안전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농사 지어야 먹고 사는 건데 사람이 그 땅에서 추방당했으니까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생계가 끊겨버립니다. 또 당신은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가, 나는 저 같은 경우는 공유씨 몇 대손 어느 집안 누구 자식이에요. 나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 어르신도 그럴 겁니다. 어느 집안 무슨 뭐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곧 그 소속에 있는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호적 파버렸습니다. 너 아웃.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 이러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각 지역마다, 민족마다 우리 집안 안에 각각 지켜주는 수호신들이 다 있다고 믿던 때예요. 다 신들이 있어요. 자,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이건 단순히 사람끼리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 고향, 친척,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그 수호 신들한테서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대사회 저 시대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추방당해라, 이건 뭐냐면 곧 넌 이제 죽었어. 넌 살 수 없어. 모두가 버림받았어. 넌 사형이야. 사망 선고 받은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네 발로 떠나라는 겁니다. 추방이 아니라. 이거 다른 지역 이사라는 말이 아니라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의지하고 네가 사랑하고 너의 정체성이고 너 자신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인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망 선고예요. 살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4,000년 전에만 아브라함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에 제가 지난번 연세대학교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그 연대 학생, 우리 교회 옆에서 연대 학생이 지난주에 방문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 성도분들도 좀 방문하셨었어요. 저희 교회에 와보고 싶다고. 근데 오셔서 다 어디 앞에 서 계시냐면, 들어오시면 저 앞에 서 계십니다. 딱 저 앞에. 왜 서 있게요? 저 붙어 있는 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
저 앞에서 다 저기서 멈춰서 한참을 읽고 계세요. 그리고요, 첫 반응은 웃음입니다. 당황스러운 웃음. 그리고 나서 목사님 이거 사진 좀 찍어가도 돼요? 찍어 가셔야죠. 찍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0가지 거창한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자, 시작. 첫째, 월급이 적은 떡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종용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가라. 아홉 번째,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둘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멘. 사형선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인 겨자씨 같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택하신 모든 자녀들한테 동일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 믿고 맡기고 계십니까? 통장에서 좀 모아두신 돈, 보험, 적금, 노후 연금, 아니면 넉넉한 부모님, 아니면 잘 키운 자식, 좋은 직장, 학위, 혹시나 이런 것들에 내 안전, 내 미래, 내 생명을 거기에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누구야?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찾아오셨던 그 대학생, 그 성도님들, 그분들이요, 저기 앞에 저거를 웃으면서 읽고 사진을 찍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저는 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해요. 그 대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보시면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아유 말도 안 돼. 현실적으로 누가 그럴 수 있겠어. 그렇게 예수 믿는 거면 누가 그 교회 예수 믿겠어. 안 믿지. 어이없어 하거나 오히려 이거 보고 제가 비웃는 분도 봤어요. 웃기네라고 그냥. 근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저도 제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 너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요, 우리는 이사로 듣지만 아브라함은 듣는 순간에 사형 선고로 들었어요. 너 이제 죽는 거야. 다 내려놔. 모아둔 재산, 네 미래, 네가 의지하는 모든 거 다 내려놔. 이 땅에서 사형 선고를 딱 들었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 버리고. 자, 그럼 질문. 우리는 참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내 안전, 미래, 생명을 보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단순히 야, 다 포기하고 떠나? 여기까지만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러면이라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 큰 힘을 올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내 말씀 따라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주어서 네 이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고향 친척 부모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나 혼자예요. 함께해서 떠났으니까 나 혼자예요. 근데 뭐라고요? 혼자가 아니야.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부모 형제 떠나면서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욕했어요. 저 자식 저거 미쳤구만.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아니,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사람들은요, 야, 너 빈손으로 다 버리고 떠났어? 넌 이제 죽었어. 뭐 먹고 살 거야? 사형 선고를 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요, 내 생명과 안전과 미래를 지켜주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빈손 되면, 탈탈 털린 빈손 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빈손 돼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 이게 마지막에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원문으로 보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형이에요. 명령. 너는 복이야 그냥.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 여러분, 다 버리고 빈손된 거지 됐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가 호주에 자리 잡고 잘 살겠던 호주 땅을 떠났잖아요. 나를 지켜주고 제 미래가 보장된 그 교회를 떠났거든요. 저 호주에서 교회 분립하게 돼 있었어요. 성도들 교회 반 나눠서. 제 미래도 보장돼 있었고요. 영혼의 영주권도 있었고요. 거기서 수년간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사랑했던 함께했던 성도분들이 있었어요. 또 오랫동안 모아둔 재산도 있었습니다. 몇 년 살면서 왜 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에 떠나. 진짜 다 버려두고 빈손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진짜 제 주변에 사람 많았거든요.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삭인 아내와 저 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될 집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오라고 불러주는 것도 없어요. 진짜로 빈손인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나 저 아내나 저희 가족을 향해서 너네 이제 죽었다. 야. 뭐 먹고 살래? 너네 자살을 선택한 거야.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못 살 거라고. 근데요, 그 빈손, 주님 말씀 따라 빈손인데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5년간 함께 동역하는 우리 조집사님네 효정인의 가족을요,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기 시작했고, 거기 식당에서 만나서 지금 15년째 함께하고 있죠. 일할 곳이 없었는데 사역할 교회를 인도해 주시게 됐고, 당장 그 달이 우리 큰딸 예나가 태어나는 달이었거든요. 방 한 칸이 없었어요. 저희 애를 위해. 그런데 살 집이 구해졌고, 매일 세 식구 먹고 살 양식이 없었는데 동네 할머니를 통해서 날마다 편의점 음식들이 저희 집 문에 걸려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간신히 먹고 살게 된 게 복이라고 하면 전 굳이 한국 들어올 필요 없었죠. 호주에서는 더 많은 복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제가요, 내 안전, 내 미래, 내 생명줄이라고 꽉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 말씀 따라 그냥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받은 복이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던 내 그 빈손을요, 주님이 이렇게 잡아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뭔가를 쥐고 있을 때는 주님 제 손을 못 잡았었는데 제가 주님 보고 빈손 되자 내 그 아무것도 그 빈손을 주님이 오셔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굶어 죽지 않아서 좋았던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내 가족의 생계, 안전, 그 미래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소름 돋게 경험하는 거, 그런 주님을 알게 된 거, 이게 우리가 받은 진짜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났더니 세상에서는 너 이제 죽었어. 뭐 먹고 살래?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요. 그는 그제서야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나를 항상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그 아브라함 옆에 살던, 아브라함이 빌보트 살던 그 이방 나라의 왕, 그랄 땅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요,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그들의 장관 기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에는 고백이 아니라요, 옆 사람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보는데,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네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잖아요. 왕인데, 아비멜렉 왕인데, 왕이 자기 땅에 사는 그 노인네가 두려워서 찾아와서 우리 서로 해하지 맙시다. 평화 조약 맺자고 왕이 제안을 하기까지 합니다. 21장 2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없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객관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에 사는 나이 많은 내 땅 한 평 없이 떠도는 그냥 노인네요. 진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노인네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벌벌 떨면서 그 노인네를 두려워합니다. 빈손인 노인네를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으니까. 세상적으로는 빈손인데 돈이 있기래, 뭐가 자기 땅 앞에 뭐 집 있기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 잡고 있는 걸 옆 사람이 봐도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처럼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뭘 하든 불가능하게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아비멜렉이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가서 평화조약 맺자. 그게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의 강력한 왕들에 의해서 포로를 붙잡혀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기른 종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하겠다고 그 4개 연합 군대를 쫓아갑니다. 이거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한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4나라, 강력한 4나라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이 그 노인네가 300여 명의 자기 군사가 아니에요. 종들을 데리고 싸우겠다 가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살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이겨요. 창세기 14장 14,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 소식을 듣고 놀랐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왔어요. 아내 삼겠다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비멜렉 왕이 무서워서. 왕이, 힘 있는 왕이, 야, 아내 좀 데려갈까? 얼마든지요. 혹시나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서 너 남의 여자 데리고 왔어? 너 죽을래? 라고 협박하세요. 창세기 20장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또 아비멜렉이 놀랍니다. 와, 진짜 아브라함은 보통 빈손 노인네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또 알았어요. 또 언제 알았냐? 아브라함이 노인네가 나이가 100살 됐습니다. 아내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생리도 끝났습니다. 임신 불가능.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한테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아들 낳다고. 아들 낳다고. 창세기 21장 2절 시작. 사라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비멜렉이 이 소식도 들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저 아브라함은 누구야?
빈손 든 힘없는 노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이 봐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인 거니까. 그래서 왕이 그 100살의 빈손 노인네가 두려워서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맙시다, 평화 조약 맺자고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쥐고 있던 것들요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날 때 그 빈손을 누가 잡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혼자 가는 거 아니네, 빈손 아니네, 하나님이 그 손 꼭 붙잡고 하시는구나, 남들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근데 감사한 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복이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 믿고 빈손으로 떠나왔어? 앞으로 나 너와 함께 할 거거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 줄 거야. 너를 누가 마음 아프게 했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로 말미암아, 너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에 기근들을 못 잊고 내려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문제는 그 생겼어요. 내려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너무 예뻐요. 사라가 너무 예쁘다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12장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아멘. 자, 와이프가 이쁜 게 왜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정답이죠. 고대 사회는 경찰이 없다니까요. 112 신고할 곳이 없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그래서 이미 고향 집 아버지 여기 고향에 살 때는 괜찮아. 와이프가 이뻐도 모두가 축복해주지. 우리 집 식구들이니까. 딱 떠났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내 와이프가 이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고 안에 가져가도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내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가 예쁜 게 남의 나라 가면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픈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12장 13절 시작. 그 다음 13절 아니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부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보, 이제부터는 와이프라 하지 마. 네, 그냥 내 누이라고 해. 나 남편이라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불러. 누가 물어보면 오빠라 그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쁜 사라 뺏으려고 아브라함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라 얻어가려고 아브라함한테 선물 공세하겠죠. 동생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나긴 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떠나면 뭐라 그랬어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나 죽게 하시겠습니까? 와이프 이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진짜 믿었더라면 혹시나 죽을까 걱정할 필요 없었던 건데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동생이라 그래, 오빠라 그래 간 거예요. 아니라니까 애굽 땅에 소문 났습니다. 와, 이쁜 여자가 들어왔다고. 사라의 미모가 애굽 땅에 쫙 소문이 퍼지고 누구한테까지? 애굽의 바로 왕한테까지 갔어요. 외국에서 외국인이 왔는데 진짜 이쁘다고. 그래서 역시나 바로가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한테 잔뜩 선물을 주고 그 여라를 데려옵니다.
12장 14절 16절 시작.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남수나귀와 낙타를 아멘. 여기서 날카로운 분들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국 사람들이 사라의 미몽에 반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죠. 자, 여기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그쵸? 이때 사라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떠났으니까 사라는 65살, 10살 차이니까. 목사님, 환갑이 넘었는데 65살 환갑이 넘었는데 뭐 나라가 그냥 뒤집고 왕이 막 할 만큼 그렇게 이쁘다는 게 도대체 이게 좀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사라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홍수 이전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858세입니다. 홍수 이후에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317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200살 넘어 삽니다. 205살에 죽어요. 아브라함도 175살까지 삽니다. 사라가 조금 빨리 죽어요. 예뻐서 그런가 봐요. 좀 빨리 죽는데 사라가 127살에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치면 60이면 많은 나이죠. 근데 막 200살 살던 그 시대는요. 우리로 치면 한 30, 왜냐면 100살에 30이면 절반, 그러면 200살 산다고 하면 한 60 환갑쯤 돼야 그래야 한참 이렇게 언숙한 여인의 미가 나오는 그런 나이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직 아이가 안 낳았어요. 제가 우리 처형이 이 예배를 드릴 리가 없으니까 저희 처형이 제가 안 되겠네요. 저희 처형이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 처형이. 너무 아가씨처럼 예쁜 겁니다. 너무 젊어 보였어요. 나이가 한참인데. 아, 애를 안 낳. 그런데 딱 아이를 낳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으면요. 나이가 좀 40, 50대도 미스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직 애가 없어서 이쁠 수 있어요. 세 번째. 지금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은요. 함족 속으로서 피부가 껌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셈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 아니면 이렇게 사과빛? 밝은 사과빛이 나는 껌껌하지 않은 사과빛 나는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게 셈족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깜깜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외국인이 왔는데 하얀 사과빛 나는 그것만으로도 예쁜 거예요. 저희도 호주 살 때는요. 호주 사람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여자들. 이쁘다고. 피부가 너무 매끈하게 좋다고. 이런 이유들로 우리 생각에는 환갑 넘었는데 얼마나 예쁘겠어 하겠지만 그 당시 기준에서는요. 충분히 보기에 예쁠 수 있는 거예요. 자, 번외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내를 왕한테 뺏기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슬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살기 위해서 보냈으니까요. 근데 힘이 있어야 뭘 해보죠. 데리고 오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 피눈물 흘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 아프게 하는 자 내가 갚아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12장 17절 시작.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고 믿음이 없어서 아내 팔아먹었지만 오히려 애굽 땅에서 아내 판 것 때문에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 되찾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야, 롯!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심판하실 거야. 얼른 이 성을 떠나. 그런데 롯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겁니다. 머뭇머뭇 거려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집장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방인으로 이성 들어와 살면서 이 집 장만하는 데가 얼마나 개처럼 벌었는데 이것들, 이 가구들은 이건 못 떠나겠는 겁니다. 거기 심판하고 멸망한다고 해도 못 떠나겠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해요. 그러자 천사들이 어쩔 수 없이 롯, 와이프 두 딸을 강제로 손을 붙잡고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19장 6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아멘. 아니 떠나기 싫다는데 믿음 없어 안 가는데 왜 굳이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손을 잡아서까지 일부러 그들을 끄집어내서 살려주세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12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즉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것 버리고 빈손으로 떠난 아브라함은요 자기 혼자 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손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예표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빈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망 선고 받으셨죠.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의 복, 영원한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그걸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모든 복을요, 그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해. 예수님처럼 살기 원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 한 사람이 바로 너희가 되기 원해. 라고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간증을 했는데요. 오늘 금요기도 때는 길게 했지만 오늘은 짧게, 안타까우신 분들 꼭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금요기도 때문에 더 풍성히 말씀을 제가 전하니까요. 엊그저께 금요일 말고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사실은 우리 동주정제를 보고 되게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했습니다. 동주정제가 몸이 불편하잖아요. 한쪽 다리가 없어서.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 앞에 와서 예배드리러 기도회 하러 밤에 그날 눈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왔어요. 와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목발로 내려옵니다. 계단을. 근데 넘어졌어요. 계단 내려오다가 힘드니까. 그래서 넘어졌는데 제가 넘어진 걸 본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오래 봤거든요. 작년부터 여러 번. 근데 이상하게 지지난 금요 기도회 때 그 모습을 앞에서 인도하면서 보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속상하고 아프지? 그리고 또 안에서 또 넘어졌는데 뒤에 예진 어머니랑 부축하러 달려드는데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 식사하죠. 그래서 같이 식당을 갔습니다. 밤늦게. 그 식당에서 또 넘어졌어요. 눈이 오고 그러니까 미끄러워서 목발이 비껴나가면서 넘어졌는데 이 모서리에, 동주현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보고 있었으니까 모서리에 살짝 머리가 빗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쳐다보는데 넘어지니까 사람이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동주형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계단이 없는 곳으로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한 번도 8년간 교회 바꿔서 안 했는데 그날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처음으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바꿔야겠다. 계단 없는 곳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이틀 지나고가 지난 주일날이었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또 집에 간다고 해서 제가 부축하러 가는데 앞에 제가 목발 하나를 뒤에 듣고 뒤로 또 넘어질까봐 제가 뒤에서 받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을. 그런데 딱 위에 올라가자마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으면서 털썩 앉으면서 막 숨을 고르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속상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계단 없는 곳으로 저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한 거예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야겠다라고 저 혼잣말로 속으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제가 이 앞에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7시 한 10분, 15분쯤 새벽 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7시 한 20분쯤에 한 10분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월요일 새벽부터 누가 이 시간에 전화하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착한 종교회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되세요? 네. 목사님, 저는 수지에 사는 어느 교회, 어느 권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앞뒤 없이 대뜸 목사님, 이제 그만 교회 위로 올라오시죠. 제가 필요한 보증금은 제가 드릴게요. 이제 그만 교회 위로 올라오시죠. 앞뒤 설명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서 그날 오후에 1시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오셨어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주시면서 목사님, 교회에 계단 없는 곳으로 옮기시죠. 위로.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 어떻게 썼다 뭐 했다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랑 둘이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서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이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 토, 일, 월 이 일을 겪으면서 저한테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권능에 지키 잠잠하게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삭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아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내 자식이 날 예배하러 오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짜로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리고 그 작은 자 한 영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냥 생각만 품었을 뿐인데 주님은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너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여기시면서 그 냉수 한 그릇에 갚아주시는 거구나. 제가 너무나 분명히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지금도 지금 예배자리 거의 꽉 찼는데 좀 더 넓은 교회로 옮겨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지극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들으면 그런 일이 가능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렇게 주님이 나 여기 있어. 그게 내 맘 맞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기적을 제가 경험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15년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 버리고 빈손 들고 왔었던 그 공항에서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곁에 아무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빈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착한 종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당도 없었고요. 성도도 없었고요. 재정도 일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손 교회였습니다.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신의 말씀에 빈손으로 응답한 우리의 그 손을 잡아주셨고,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며 공중의 모든 새들이, 더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들을요, 우리한테 내가 하고 있잖아.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너네가 지금 보고 있잖아. 나를 기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빈손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 내 미래, 내 생명 지켜줄 거라고 믿고 양손 가득 힘겹게 움켜쥐고 있던 그런 거 제발 좀 내려놓으시고, 힘드셨잖아. 이거 지구산이라. 더 많이 돈 벌리라, 더 많이 뭐 하니라 힘들었잖아. 그래야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드셨잖아요. 그만 내려놓고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주님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빈손으로 사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아. 왜 지 손으로 버려? 왜 저렇게 살아? 어리석다고 보여요. 그러나요, 사실은요, 우리가 잡은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요, 당신 손잡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라긴 이 일에 주님의 기적을 보셨으니까, 남의 얘기 아니니까, 성경 얘기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이시니까 이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착한 교식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그 땅,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척박한, 그 배역한, 그 바벨탑의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저도 그렇게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장차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작은 겨자씨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도 그런 겨자씨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막연히 부르시는 게 아니라 기적의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게,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진짜네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네 먹고 사는 거, 너네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내가 지켜, 내가 책임져, 내가 인도해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돈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명예든 그딴 붙잡지 말고 다 내려놓고 나를 붙잡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손 꼭 붙들고 복을 받고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겨자씨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